그런 인생을 사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 힘든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너무 힘든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노예 고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제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는 의미요. 식구들과의 행복도 없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러면 가족 간의 행복이 없는 때,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유가 없는 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자유가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애굽 생활이다, 노예 생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노예 생활을 풀어주실 때 보면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넷째 재앙 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그런 저주의 파리가 없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 고난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옆 가게나 내 가게나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노예 생활을 풀어주리라. 그때가 오잖아요. 노예 생활이 풀어지는 때 이제는 가족의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때 가서 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만 잘 되고 그럴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기적의 이유는 뭐냐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때가 있는데 물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권면하셨더라, 권고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근데 풀어주시는 때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또 남편들은 직장 가고 이제 애들은 학원 가고 또 저녁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교회 모여서 한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밤마다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11시에 오시는 분은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근데 또 뭐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굳이 또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남편이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많은 기도 생활, 그래서 애굽 사람 밑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많이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8장 22절에 가서는 구분을 하리라.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는데 내가 너희를 그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서 구별해가지고 표적을 줄 텐데 그 표적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집트에 가면은 꼭 보게 되는 그런 파라오의 무덤에 가게 되는데 그 무덤에 가게 되면 벽화를 보시게 됩니다. 거기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림을 다른 나라들에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저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도 여러분 그 돌에 새긴 벽화들을 보게 됐는데 노예들 물론 이제 그림에 그 나타난 사람들의 모양은 좀 다른데 노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파라오의 그 벽화에 보면은 노예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큰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지고 가는 거라든지 그런 노예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그
아시아계 사람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민족은 아시아계 사람인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심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2장까지 왔는데 출애굽기 12장까지 와가지고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왔습니다. 12장에 와서 이제 12장 1절부터 보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다 지났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집안도 그렇고 모든 장자, 또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싹 죽어나가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다 죽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2장 12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동시적 사건으로 옆에서는 어려움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걸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건에 필요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나를 신뢰하는 자, 나를 여호와라 인정하는 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구분하리라 하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게 달력이 복잡해요. 달력이 복잡해가지고 달력이 어떤 큰 역사적 사건이 있는 사건 이후에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하는 때로부터 이 달을 첫 달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경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그 달을 첫 달로, 그러니까 첫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달을 첫 달로 이 사람들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달력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첫 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실 때 첫 번 것을 굉장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항상 달이 떠 있고 항상 해가 떠 있는 곳으로도 창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이클로 창조하죠. 사이클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사이클. 항상 그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는 1년에 한 사이클. 그래서 1년에 그 6월절을 기준으로 무교절도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6월절 기준으로 1년 동안 어떤 절기를 지키라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첫 달에 첫 번째 날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첫 달의 첫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또 드리는, 자기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의 첫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또 우리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 일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날은 첫 달로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2절이 역사가 바뀌는 달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력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양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 이걸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시리. 그러니까 1월 14일, 니산월 14일에 6월절의 역사가 말하자면 이벤트가 되는데 그 이벤트 전에 사흘절 열흘에 준비하래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하면서 10명의 숫자를 채워서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잡아도 되지만 너무 숫자가 적어서 왜냐면 가난하니까 어린 양 하나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가정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다 돈 주고 키워야 되고 돈 주고 샀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을 계산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런 중에서도 흠없고 1년 된 수컷. 자, 1년 된 수컷 우리 문화 공부하면서 공부합니다. 양은 1년 지나면은 색깔이 시꺼멓게, 아주 시커먼 건 아니고 누렇게 변합니다. 누렁이처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잡아야 됩니다. 1년 전에 잡으면 하얀 색깔. 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수컷으로 잡고, 그 다음에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0나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 없는 빵을 간직할 때도 누룩 없는 빵, 보통 이 사람들이 먹는 빵은 누룩 있는 빵이에요. 부풀린 빵. 근데 그날만큼은 부풀린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수건에 싸두었다가 3일 동안 간직했다가 먹게 됩니다. 3일 동안 잘 간직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시킨 대로. 누룩 없는 빵은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효모 없는 누룩 없는 빵. 그걸 갖다 맞자라 그래. 그 맞자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6월이라고 넘어간다는 뜻으로 파셰크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넘어가다라고 발음하는데 요것이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되었어요. 어린 양. 그래서 파셰크 넘어가다. 그 양은 넘어가는 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양을 갖다가 먹는데 이 양도 10나흘까지 간직했다가 먹게 돼요. 그 다음에 10나흘째 될 때 해가 지는 그 순간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솔주와 인방에 바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바를 때 문이 여기 있으면 좌우 인방과 문솔주에 바르고, 바닥은 바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이 기념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구원에 관계된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가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보면은, 자, 먼저 양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그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양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내 대신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바로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느끼게 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제거한, 죄를 제거하고 고난을 제거하고 아픔을 제거한 그런 빵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이스트도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소금도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설탕도 넣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빵 만드시는 분 아시지만 이스트만 넣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은 소금도 설탕도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밀가루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 밀가루만 붙여 먹으면서 전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맞자는 사실은 뭘 얘기해? 이걸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맞자는 뭘 얘기하냐면 맞자는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맞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맞자다. 그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 세상 것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냐 하니까 내 속에는 많은 욕심들이라든지 내 속에는 아픈 것들, 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화되지 못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미움들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거짓스러움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까? 말씀 보기 싫은 것입니까? 그것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빵, 순수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셰크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맞자는 누구냐? 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셰크, 넘어가다라는 뜻이 넘어가다.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다 제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맛은 없죠. 힘들죠. 맛있게 먹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먹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 것은 쓴나물을 먹는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절기가 되면 먹고 그러는데요. 특히 6월절 주간에 한 주간씩 이 사람들이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 먹고 어린 양 잡아서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계속해서 우리 사이클을 주신 것은 또 기념한 1년에 한 번 기념해, 일주일에 한 번 기념해, 한 달에 한 번 기념해. 그러면서 사이클이 넘어갈 때마다 또 기념해야 돼. 우리가 애굽 사람의 밑에 있었지. 그래서 6월절에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넌 6월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 손주는 일어서가지고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쓴나물은 뭐냐? 고난을 계속 절기 때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았느냐, 쓴 인생을 살았느냐,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힘들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신앙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어저께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사업체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업체들은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이 사업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법을 지켜가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당분간은 손해보겠죠. 아니면 그 손해가 정말 50년, 60년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축복이 무슨 1억, 2억 이런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 천억, 몇 조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이제 하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가난해져야 되잖아. 다른 사람 7일 일하는데 6일 일하면 가난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난 몇억 벌었어, 몇십억 벌었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어떻게 먹냐면 바베큐로 먹어요. 바베큐. 바비큐. 미사면 바비큐로 먹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패스트푸드로 먹어야 돼.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참 우리가 먹을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한국에 살 때는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하면서 밥을 싸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학교 옆에서 늘 라면 사 먹고 이제 헤어동에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근데 미국 가서는 또 뭐 이러다가 뭐 하니까 항상 햄버거를 사 먹고, 그래서 맥도날드 전공했지. 그 다음에 인앤아웃 버거라든지 뭐 버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핸드메이드 버거라든지 뭐 또 LA에서는 제일로 잘 나가는 햄버거가 탐스 버거라 그래가지고 또 그 버거를 먹었지. 엄청나게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난 그때 이렇게 햄버거 많이 왜 이렇게 먹었는지 후회가 돼요. 몸에 안 좋고. 그래가지고 라면 먹었지, 햄버거 먹었지 이러니까 자, 얼마나 그 재앙이 너희는 멸하지 아니하리. 13절 보세요. 이 구절대로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지나가도 너는 멸하지 아니하라. 왜?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지키고 금요일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또 매일 와서 철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또 사이클 안에서 또 24시간 9시 되면 꼭 나온다든지, 뭐 새벽 5시 되면 꼭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 사이클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주기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 주기로,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 있잖아요. 하늘의 원탄에 오시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어떤 사람은 또 크리스마스 날 선물만 받으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 선물 교환하러 오시는 분. 그런 사람은 또 1년 주기로. 근데 그 주기가 1년 주기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추수감사절 꼭 가죠. 왜냐하면 미국을 갖다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 자, 이 기준을 둬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브리트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브리트 잘 적어, 이브리트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브리트라고 언제까지 부르냐 하면은 창세기에서만 이브리트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12장을 기준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족 그러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민족, 우랄 알타야 여족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죄의 세상을 다 떠난 다음에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만국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복을 줘야 되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만국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브리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는 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저주가 우리를 허물어뜨리려다가 우리 속에 예수를 보고, 예수의 피죠, 예수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이 태풍에서 지켜주시고, 지진에서 매일같이 지켜주시는 거 아세요? 지진에서, 저 먼 바다에서, 신안 앞바다에서, 저쪽 영종도 앞에서 조금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서울 이쪽 지역, 서울이 아니라 여기 어디예요? 나쁜 사람 지역이 나쁜 사람. 근데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그 방사선, 아마 일본의 원자력 그 방사능이 계속 지금 지난주에도 누출됐다고 하는데, 누출되면 오다가 다 바닷물에 깨끗하게 해독이 돼가지고, 소금이잖아, 해독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제가 전자맛집 가가지고 생선 고등어 많이 먹었는데, 나는 먹어도 여러분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먹어도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근데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독작용,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소원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의 축복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경우, 저처럼 매일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또 계절마다 절기를 지키고,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계절
또 플러스 1년. 이런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안 죽습니다.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은 먹어도 안 죽어요.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먹어도 안 죽어요. 예,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의 피로서 모든 저주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